묵상합시다. 하나님,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근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큰 영광을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 기도문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립시다. 시작.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창조와 종말의 능력인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손으로 붙들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생명을 이끌어가는 실체이기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각 부문으로 연결된 우리 성령이 활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죽은 이들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은 대림절이 오기까지, 크리스마스 오기 4주 전까지 성령과 친해지고 성령을 먹고 마시며 성령과 사귀는 그런 오랜 동안 여행을 여러분 같이 떠납시다. 오늘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초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네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부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다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각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성령 강림 이래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모습을 2000년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니겠죠. 이 모습을 하여튼 화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각으로 하면 이렇게 했어요. 성령 강림 또 그냥 보여주시죠. 하나 했어요. 밝은 빛으로 처리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뭐냐 그러면 실체를 못 잡아냅니다. 비둘기도 있고 밝음도 있고 오늘은 세 가지로 나오죠. 불과 그다음에 어디 청각적 바람 또 불로도 나오죠. 불로도 나오는 현상이 있죠. 불.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을 이렇게 불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오순절 다락방인데 진짜 불이었으면 사람이 타 죽었거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은유예요, 저게. 성령 강림 은유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예. 저기 이제 빛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밝음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는 대충 시각화했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쪽 부분이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을 말씀을 듣고 결국은 주제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모든 이 신앙 고백문이고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오늘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방법에 성령이 날마다 들었지만 매일 들었지만 성령이 뭐다 딱 그러면 성령을 처음이 있었던가? 기도를 많이 해서 후끈댔었던나? 찬양을 할 땐 눈물이 났나? 뭐 등등 어떤 표현이든 다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뭐가 성령이 뭘까 그러면 또 그거를 답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같은 일상이지만 새롭게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이 뭐다 이렇게 다 규명을 하는데 오늘은 크게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어떤 형태로 어떠한 말로 써놨어요. 오늘은 그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에 가면 오순절날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이랬어요. 오순이라면 그죠? 5 곱하기 순 10이에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구약적 배경으로 가지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월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생각납니까? 유월절 이후에 어떤 또 사건이 벌어지면 50일 이후에 이분들이 메시지를 받아요. 유명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과 구약적 개념을 같이 얘기하면 부활절, 오늘은 뭐요? 성령 강림절. 구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말씀이 흐르는 하나의
뭐냐면 그 기억 장치를 그냥 두고 계셔도 돼요. 오늘은 지금 뭐냐면 또 하나 배경을 두면 이 마을의 배경을 좀 하나 더 가지게 되면 농사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농사를 짓죠. 이스라엘의 농사는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꼭 10월 달. 그래서 오늘 오순절 정도가 되면 추수를 해요. 보리 추수를. 그래서 이게 먹거리가 좀 풍성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추수를 하고 이걸 잘 저장하는 나머지 이제 맥추절을 돌아가지요. 그 구약적 농사 짓는 배경과 절기가 같이 맞물려 가요.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뭐요? 사건의 순서가 부활절 이후에 뭐가 있다? 오늘 성령 강림이 있다.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 자리는 생각보다 뭐요? 황량하고 예수님이 떠난 자리는 심각했습니다. 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냥 놔두셔요. 이렇게 말씀 따라갈 거니까. 그 공동체 자체가 위태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그냥 육체적 예수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예요? 부활의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축약적 단어예요. 이게. 이 말이 고백되기까지의 과정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과정이 있다니까 이게. 그 고백의 과정을 이끌어주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흩어졌던 것이 모아지기를 시작하는데 다락방에서 모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이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사렛 종파, 예수 종파 그랬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라고 불기가 딱 나와요. 그럼 그 사이 4, 50년 이 어간 동안 뭐예요? 그냥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한 종파 정도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배경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유, 예수가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금 얼마나 많이 믿는데 여러분 근원적인 기독교의 출발은 오늘 120명이 경험한 그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보해야 돼요. 그걸.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 방식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걸 잡아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이 땅에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어떻게 나갔냐면 호련히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의 옛날에 성령의 과잉 형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령이 뭐가 있냐면 너무 인색한 시대인지도 몰라요. 한때 제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갈 때에 성령의 과잉 형상은 뭐냐면 불러 할렐루야 불러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꼼짝없이 그대로 한 15년 20년 동안 우리 신학교 시대 때 한국을 그런 식으로 통치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 과잉 형상. 왜냐하면 그거는 좋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을 담을 인격적 그릇과 이것을 담는 공동체적 합의가 굉장히 약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 당시 때고서나 지금을 잘 보십시오. 지금은 성령에 대한 뭐예요? 냉소 시대가 왔죠.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아는 데는 이젠 주일 날 예배 뭐 불러 이런 데는 잘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건 그건 그 교회나 그 개인을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열의 개념은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성령에 대한 하나의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에요. 이게.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 성령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성령이 바람이냐? 근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흙으로 빚고 구약에 보면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하크입니다. 루하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이거를 갖다가 루하크를 썼어요. 참 재미났고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근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바람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노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성령이 바람이냐? 비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시원하지요. 여러분, 이 바람이 공기의 이동인데 숨을 안 쉬면 죽지요. 차관 무언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 바람이 힘인 거는 분명해요. 왔다 갔는데 실체는 없는데 시원해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라는 말은 어떤 또 다른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제3의 세계가 나를 쓱 줍고 지나간 거예요. 이걸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러 어느 특정한 장소 어떤 시간에 가가지고 이게 아니고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싱싱하구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찾아줬다. 전혀 다른 세계죠. 이걸 바람 같은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닫혀있고 120문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바람이 불었겠어요. 인위적인 바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설령 바람이 불어도 뭐라고 표현해요? 아, 여기에 성령이 탁 왔다 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성령 경험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제3의 어떤 힘이 계속 나를 어택하거나 끌어가거나 그런 시름에 관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일단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쫄지 말라고. 아, 성령을 나도 한 번 좀 세게 맞고 싶다. 아우, 저도 성령을 세게 맞으려고 별짓 다 했어요. 내가 성령을 세게 맞으려고 기도원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쪽 기도원 뜨고 그러면 오살리 가가지고 또 누가 삼창을 세게 해래. 주여! 주여! 삼창만에 40대 10창도 했지. 밤새 겉에네 이런. 아우 근데 어떤 때는 후련하긴 한데 그게 뭐가 돼요? 사람은 천상 피조물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게 부르짖는 나를 신기하게 생각해. 이건 성령 아니에요. 속이는 거지. 그건 안 해. 그런 거는 잠시 심리적 효과는 돼. 성령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끌어다가 내 마음대로 후들은 그런 영이 아니고 바람처럼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오래전에 40대 때에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세 번째 얘기할지 몰라요. 가장 높은 산을 가장 새벽에 올라가. 밤 12시. 그래가지고 어디 간댔어요? 그래가지고 꼭 거기 떨어지면 죽을 자리 바위. 꼭 바위. 그래서 진짜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안 떨어지려고 주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병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추운데. 여러분 내가 모년 새벽 1월 1일 사건은 잊어먹질 못하겠네. 그날은 너무 추운 거야. 그러면 산바람이. 기도가 뜨겁다고? 그러지 않아.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아우 추워 죽겠는데. 그럼 누가 보는 거야? 같이 옆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내려가. 그러면 누가 먼저 내려가냐면 뜨겁지 않으니까 내려갔다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쉬어. 나중에 뭐 만들어? 무서워. 이러다 도는 거 아니야 이거. 도는 거야. 여러분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나 혼자 불러불러. 그럼 귀신 드는 거야 그거는. 아유 이게 뭐요? 성령의 과잉현상. 바람을 야, 나 성령을 가져오기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의도적인 애씀과 믿음을 표출하는 시도는 좋으나 그것이 계속 기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반복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뭐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나를 취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건 귀신이지. 이 분기점을 여러분이 알아서 잘 조정하셔야 돼요. 초롱이 엄마 아시겠어요? 초롱이 아시겠어요? 고개만 그렇게 끄덕끄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구나 거기가. 알았어. 아니 고개를 그렇게 끄덕대면 여기서 설교하기도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뜨거웠어 그렇게 많이 초롱이는. 알았어. 남편은 아무 개념이 없는데 초롱이 뜨겁구나. 두 번째 보시오. 바람이라 하고 두 번째 3번 보십시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이라. 각 사람의 하나씩 임했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불이에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십시오. 그때 닫혀있는 120명이 불이 확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타겠지. 최소한 화상을 입어야. 이게 문자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냐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거룩한 책이나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달겨들면 이대로 시도를 하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이걸 시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냉소지에 되는 건 시간 문제고, 이걸 극단적으로 밀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도 틀린 건 하나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걸 계속 시도하게 되면 이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냉대하기 시작해서 이게 문제. 자오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불덩어리가 이렇게 탔다는 거 생각나요? 떨기나무에 불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불에 타서 거기로 갔다가 회심을 한번 하지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맨날 일상 똥치고 양치던 사람이니까, 양치던 사람이 불이 이렇게 산에서 불이 났는데 저게 하나님이야 바로 알 리가 없다니까. 거기서 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 벗으라, 에이 그만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술대로 가면 그 말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생명이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내 수준에 맞게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이 무격다짐으로 병남아 때가 되었으니까 내일 떠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소심한 나한테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약속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명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경험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해석의 문제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나 성령에 대해서 배고파. 성령에 대해서 난 민감하고 싶어. 그러면 불을 생각하시라고, 불.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3의 방식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툴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의 툴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경쟁에서 누락되면 쪽팔릴까봐 죽다 사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 좀 키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은 그렇게 잠깐만 가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시달리느냐? 벌어라, 이거 잠깐만 벌어라고. 그래서 벌어가지고 남는 게 뭐 있어요? 써야 돼요. 써야 된다니까. 자본주의는 안 쓰면 나라가 망해요. 지구덩어리가 망한다고. 잠깐만 써야 돼. 그러니까 소유와 소비로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많이 쓰면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고, 불로 돼 있고, 세 번째 성령의 현상이 또 하나 있죠. 4절, 이 세 가지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성령의 현상 중에 나타난 게 뭐예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그게 5절 이하가 전부 다 다른 언어입니다. 5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날 밖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더니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는 자기의 방언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체화된 또 다른 말은 다른 언어이거나 또 있어요. 방언이에요. 방언. 두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은, 다른 언어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는 여기서 끝나지만 고린도전서 12,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을 구체화시켜요.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혀 꼴림 현상이에요. 혀가 갑자기 훅 날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전 옆에서도 봤고 저도 직접 경험해봤어요, 이런 거.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면 혀가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러면 좀 그러야 되는데, 이걸 내가 테스트 해보다가 개인적으로 시험도 좀 들어봤는데, 초창기 때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뭐라는, 그때 신대학원 졸업반 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성결교단은 방언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민감을 해요. 이제 방언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좀 있어,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방언이 자유자주로 해. 근데 다 좋은데 방언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 그것도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방언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대, 오래된 시대예요. 벌써 20년 전이니까. 여러분 그런 방언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방언. 할렐루야 안 되잖아. 그럼 또 시켜. 할렐루야 한번 해보셔봐, 속으로.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보는 웃기잖아요. 그때는 심각했다고. 3박 4일 동안 몰아놓고 그냥
음악을 틀어 거기다 불길 같은 성령 룰라룰라 룰라룰라 이래가지고 획가닥 가니까 나중에 아나모니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척을 알룰룰라 알룰룰라 이래가지고 빵 터지긴 터졌어. 그 다음날 했더니 안 되네. 죽겠네. 왜? 학점을 따야 되니까. 그때 학점이 또 이게 있었다고 실천신학에.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골 때리는 시대. 그래가지고 나는 합격을 했어.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때 보면 대충 뭐요? 룰라방언. 룰라방언. 후배들한테 요새 물어봐. 야, 너 룰라방언 하나 했더니 내가 나를 모르는 소리 왜 해요? 또 까짜냐? 그랬더니 아니 방언 못한다고 목사 못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객관적 기준이 없죠. 한국에서 그래도 아주 객관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영락교회에 계셨던 무슨 목사님? 영락교회. 돌아가셨잖아. 갑자기 이름이 왜 이래 이제? 네? 크게 돌아가셨어. 아, 북한에서 내려오시고 머리가 갔구나 이제는. 한경진 목사님, 그렇지.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도 해결을 해주셨어. 한경진 목사님하고 여기도 목사님, 수목회 목사님하고 이러면 안 될 테니까 만났잖아. 그분이 인사 갔잖아. 목사님 지금 방언하세요. 그랬더니 나 방언할 줄 모르는 거 몰라. 한경진 목사님 평생 방언을 못 하셨더라고. 돌아가기 전까지. 뭘 또 끝복해요. 사실은 팩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성령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지.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면 방언 연사를 주시는 거예요. 뭐는 하지 말라? 방언으로 비교하면 안 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이 방언으로 드러나면 방언을 못하면 뭘로 인정을 하네? 성도 취급을 하는 희한한 메커니즘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예요. 성령에 취했다, 성령을 먹고 마신다, 성령과 사귀다 이렇게 나가는데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때 바람의 현상, 불 같은 현상, 이 방언의 현상으로 딱 규명을 하는데 이 방언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고린도 교회 보면 방언을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얘기했죠. 야, 방언하는 건 참 좋은데 옆에 사람이 방언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요? 방언하려면 차라리 뭐 하라고?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야성과 경건을 위해서 방언을 지금도 하고 싶거나 오픈되어 있으신 분들은 방언을 하세요. 언제 좋으냐? 위급할 때 좋아요. 위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아주 위급한 거나 가거나 갑자기 어떤 충격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그때 방언 쪽에 조금 열려요. 왜냐하면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여러분 오늘 큰 사건이 쿵 터지면 이성적으로 접근이 잘 안 돼요. 내 의지의 결단은 아무리 훈련받아도 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때 뭐가 있어요? 나한테 익숙한 걸 찾아가는데 하나님 하다 안 되면 뭐가 돼요? 주기도 하다 안 되면 뭐가 돼요? 사도신경 하다 안 되면 뭐가 돼요? 방언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화살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 영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되냐?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뭐가 하나 있어요? 기준은 생겨. 어떤 기준?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성령이 이 순간을 나를 뭐요?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촉수는 있죠. 영적 촉수는. 그때 찾아오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오늘 이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씨름할 텐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나는 성령을 받고 사는가? 아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럼 살 이유가 없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터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져요. 모였을 때 터졌다 이 말이에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뭐였어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증거하면 뭐가 터진다고요? 성령이 그 자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성령의 주인이고 성령이 막 교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런 사실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거기에 지금 열리고 영혼이 같이 박수를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어디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가 지금 뭐랄까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다 각자 다 다르긴 한데 가정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소식을 자주 듣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의 모시기 좋은 공간에 대하여 민감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집에 가면 먹고 그냥 뻗기도 바쁜데 그러면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셔서 성령이 불편하지 않게끔만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세요. 생각은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좋은 히어링 하나에서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자, 보이스피싱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 받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전화 받아요. 은밀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러면 몇 마디만 들으면 빨리 들어가요. 나 옛날에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아들 얘기를 꼭 하더라고, 걔들은. 아들이 지금 당장 뭐뭐 하는데 요구를 잘못했어. 뭐라냐면 지금 돈이 필요한데 1, 20만 원이 필요 꼭 하대. 내 속으로 이건 까짜다. 금방 하겠더라고. 1, 20만 원 필요해서 걔가 전화를 해라는 아니잖아. 금방 알아서 금방. 근데 순간적으로 미식미식해.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잽싸게 전화했네 아들한테. 안 돼. 그래서 알았어.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전화 오면 딱 하나 방법 가르쳐 드릴게. 이거를 오픈해 버려야 돼. 핸드폰을 딱 갑자기 오픈하라고. 그러면 소리가 웅웅대면서 들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위급 상할 때에는 사람을 상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주관에 빠지면 점점 몰입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나중에 결정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픈을 시키는 순간에 반복이 가능하잖아. 참 신기합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전화 왔어요. 도영이가 지금 어디야 동탄 가다가 차를 운동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차가 박았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화 와? 종태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아버지 일 못해. 근데 희한하게 도영이한테 전화하려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우리 정부는 다 오픈돼 있으니까. 이때 속지 말아야 돼. 이때 딱 전화가 오면 오픈하라고. 도영이가 동탄 가다가 운전을 하는데 거기가 갔는데 그리고 거꾸로 얘기도 해봐야 돼. 우리 도영이가 동탄을 도착할 시간이 뭐가 아니라 운동할 시간인데 내가 다른 학부모한테 알아볼게.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요. 내 스스로가 뭐가 돼요? 그거를 내 스스로가 컨트롤 능력이 있대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건가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은 주관적인 거이지만 첫 번째 오늘 접근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여러분이 이 공동체 즉 나를 내려놓고 오픈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더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님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를 서슴없이 내려놓는 거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끼리 하셔야 돼요. 단서 조항이 좀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픈되지 않는 그 어떤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예요.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인정은 받겠다는 이 뜻이걸랑요. 그거는 한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픈된 성령 공동체에서 성령을 기대하셔요. 거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나가죠. 이러면 뭐가 가능해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삼중주가 울렸던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남을 살리는 언어가 빵 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습을 하잖아요. 어떻게 수습하냐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니들 그러니까 13절 보십시오. 이게 12, 13절 보십시오. 이 상황이 복잡하니까 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려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놀라고 당황은 신앙의 입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맨날 놀라고 살아요. 이따 보고 있을까요? 13절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요? 세수를 취했다는 거예요. 조롱받을 만하죠. 그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방언하는데 방언 이 말 저 말 해도 다 알아듣는데 라나.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이게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고 술 취했대잖아요. 그러니까 14절부터 베드로가 수습을 하잖아요. 어떻게 수습하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 상황을 구약의 요엘서 말씀으로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니까, 몽창 유대인이라니까 지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러잖아요. 11절. 야, 이런 현상이 구약에도 있었어.
뭔 줄 아냐? 그래놓고 딱 뭐라잖아요. 16절에 보면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구약에도 요엘이 이 사건을 딱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예언할 것이고. 상황 한 방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뭐로? 야,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자리지. 여기가 술 먹고 9시부터 우리가 술 먹고 난장판 필 일이 있느냐. 이 말 저 말 떠드는 이 방언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걸 너희 모르냐. 그래서 잠재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서 예민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일단 잘 확보해 놓으세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일단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면요. 그냥 한번 관심 좀 가져보고 사세요. 관심 좀 가져보고 사세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일하기 좋은 영성의 구조로 만들어준다니까. 급한 거 하나님,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처단해지고 이러지 말고 일단 내가 낮아져서 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점수 딸 게 뭔가 정도를 한 번쯤은 뭐요? 고민하는 게 좋은 자세. 왜? 성령이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취하면 살만한 하긴 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방법. 개인적으로 할게요. 개인적으로. 여기 신앙 고백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12절. 다 놀라 당황했다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건강하고 성령에 민감하려면 당황과 논란이에요, 이게. 참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지난주 얘기했어요. 요거 일회용 반창고 얘기했죠. 이걸 띄지를 못하겠어. 너무 세게 많이 비었더라고. 왜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비었다 그랬죠,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내 삶이 놀라는 게 참 많아요. 놀라는 게 많아요. 놀라면 어떻게 놀라야 되냐? 여러분, 관계에서 놀랄 일은 많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흥분해하고 사랑해. 아유만, 그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나 내일 모레 아르바이트 가요. 아들 집에 촬영하러 가는데 몰라 하여튼 아르바이트 돈 준다 해서 가는 거야. 모 방송국에서 오래. 근데 미션을 하나 줬어. 나한테 미션을. 아유 이놈은 미션을 2시간 동안 전화로 떠들어 이 작가가. 나 안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했더니 그거 안 하면 방송할 때 결정적인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인호기가 미션이 뭐야? 미션 좀 가르쳐줘. 아침까지 달겨들어. 그래서 잘못하면 그놈의 미션을 얘기하면 그날 찍었던 모든 방송 분량이 와장창 날아갈 것 같아서 미치겠어. 이놈의 주댕이는 가볍지.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그래. 계속 미션 돈 벌러 가려고. 근데 그게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당황시키라 이 뜻이. 맨날 일상적인 생활에서 반전을 꾀하는 이 당황을 내가 딱 쥐고 있어 지금. 근데 그렇게 보면 당황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맨날 똑같은 일상성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당황시켜 보세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쉬어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시한 거 하지 말라고 충분하게 한번 뻗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가당치 않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쉴 수 있어요. 근데 쉬는데 며칠 쉬는데 이 지구가 날아간 것처럼 당황을 해. 근데 그때마다 쉴 수 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러분 제대로 쉬면요 열리는 세계가 사실 있걸라. 난 이런 얘기하면서도 미안해도 목사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절이 오게 되면 하나 정도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당황과 놀람과 신비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충분하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에 놔둬봐야 돼요. 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뭐 했어요?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왔다고 이때까지. 놔둬도 먹고 살아. 그런데 이걸 놓으면 죽는 것 같은데 놔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아니 그래서 내가
전화를 오늘 아침에도 받고 어제도 받던데 똑같은 주제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했네. 하나, 수도원에 있었던 일. 놀람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수도원에 사람이 모였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수도원 원장이 죽을 때 이혼 하나 쓰고 죽었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수도원이 엄청 신나게 신들 일이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그때 이 유언장을 열어봐라.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이왕이면 유언장 그렇게 쓰고 죽어 그냥. 안 되면 죽어. 너무 쉬운 걸 썼어. 너무 쉬운 걸 썼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호기심도 없어요. 왜? 너무 시시하니까. 결국은 해결될 거다. 이거 다야 7자리. 엄청 웃기죠. 수원 원장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수도했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후배들에게 생활적으로 알려드는 7가지 문제예요. 결국은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과 희망 이런 거 열심히 성실로 열매를 먹어야 되거나 원체 큰 덩어리는 뭐예요? 원체 큰 덩어리는 하나님이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이 공간을 신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자체가 많이 신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예매했으면 좋겠어요. 시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천상병 시인 행복한 사나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부랴부나 후배 목사들이 우리 후배 목사 서너 명이 설교 공유를 해요. 공유를. 그래서 고민했던 것 같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때 분도군 메시지를 내가 그냥 받아 적었어요. 천상병 시인은 1930년대에 태어나서 1996년도, 93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참 가난과 시름 많이 하셨고 이 시대의 시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시인데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당연한 것에 대하여 당황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이 걱정이 없어 좋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이 부족한 것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이제는 충분하고 이쁜 아내가 있으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있으니 뒤를 이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이 시대에 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여기서 마지막. 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손이 나의 백이 되시니 내가 불행하다는 게 온전하다는 말인가. 이게 행복의 역설을 합니다. 마지막은 참 그렇죠. 다시 읽을까요? 등등등등등은 없고 대해서는 불만 없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손길이 나의 백이시니 내가 무슨 불행이 있단 말인가. 아멘입니까 이건? 나는 아멘했어요. 이건 동의와 상관없어요. 총결론입니다. 성령의 이제 새로운 여행을 여러분이 떠나면서 집단으로는 여러분이 좋은 공동체 형성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나는 좋아졌어. 이런 망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인격적이어서 가난 우리 영혼 쪽으로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힘이 생기고 권력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장악해.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애를 갖다 내 마음대로 키웠더니 내 뜻대로 자란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 순간에 심판이에요. 심판. 그건 악일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님으로 좀 봤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삽니다. 나는 이 땅에 왔다가는 손님이지 이 땅에 천년만년 주인처럼 살 리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감사한 게 맞아요. 차라리. 억지 감사도 감사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를 그냥 감사 쪽으로 자꾸만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내가 홀가분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내가 가진 나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잠깐만 축소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밥 먹자 그러면 기꺼이 나가서 밥을 먹는데 밥값은 죽어라 내가 내려고 그래요. 왜? 앞으로 조금 세월이 지나면 내가 누구를 밥 사줄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랑 밥 먹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보통
70 가까우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젊어서 바쁜 것 같아도 누군가 만나서 나랑 이야기할 수 있고 밥을 먹어서 내가 돈을 낼 수 있다라고 기여한 것은 무지무지한 행운이에요. 왜 그러냐? 왔다 가는 손님들끼리니까. 여기에 자꾸만 시야가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를 이렇게 땅땅 소리가 나요. 성령을 이따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은 항상 개인적으로 뭐 있어요? 민감하게 깨 있으면 돼 있어요. 그리고 딱딱한 말이지만 신앙이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운명이다라고 자꾸만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비유 설교했죠. 정인간 목사이기 전에 정병나무한테 와서 오늘 나의 가장 극대화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나한테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거의 평생 잊어먹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 가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관심이 누구냐를 보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세요.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은 이 세상에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민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폭이 넓어져 가면 그건 무조건 성령이 장악한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몰아놓고 이제 11월 달까지 성령의 여행을 같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강림 현상을 보면서 성령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과 어떤 방언과 그리고 바람으로 우리에게 손살같이 왔다 갔지만 이런 좋은 비유가 하나의 문자적인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은혜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간절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